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짐승과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식물은 겉모양밖에 없습니다. 겉모양. 이건 정신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그냥 시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겉모양만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동물은 뭐가 있냐면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죠. 네. 그래서 개 같은 거는 상당히 머리가 좋잖아요. 원숭이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동물 속에는 뭐가 없냐? 영혼이 없어요, 영혼.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예쁜 겉모양도 있고 정신세계도 있고 그 정신세계보다 훨씬 깊은 영이 있어요. 그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영의 기능을 부여했느냐?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라는 겁니다. 동물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사람에게만 이 위대한 영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번 받아합시다. 믿음의 종교. 자, 믿음의 종교인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대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속. 그 대속의 핵심이 뭔가 하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를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보혈. 가장 보배로운 피죠? 나를 구원하신 피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 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뭘까? 그것은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서로 원수관계, 서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죠. 짐승이 죽죠.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걸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그러한 소나 양과 비둘기를 대신해서 어디에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거예요. 콜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자, 로마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이죠.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원수가 됐다가 화해하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죠? 관계가 나빴다가 좋아지죠? 화해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분열을 시키고 사이를 갖다 갈라버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갈라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갈라놔 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함께 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원수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꾸 화해하게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어떤 사람들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화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이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완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사이를 갖다 깨버려요. 여러분이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남편과 불화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불화했다면 오늘 저녁에 다 털어놓고 화해해야 돼요. 화해.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불화했다면 오늘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의 시대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목의 사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6절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에 유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유언이란 말이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언약.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디아데케인데요. 취소할 수 없는 결정. 우리 한번 받아해 볼까요? 취소할 수 없는 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유언장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유언을 쓰신 부모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죠? 죽어야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죠. 유언장을 아무리 많이 써놨어도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서야 써놓은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첫 언약.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걸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리고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9장 10절 여러분 성경 찾아놨죠? 오늘 본문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첫 언약이 이제 사멸되고 새 언약.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을 언약이라는 말,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아멘. 죽으시면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동물 희생 제사는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 비로소 이 새 언약이 그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능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케라는 말로 같이 쓰인 거예요. 같이 쓰인 거예요. 이 디아데케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 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예수님 보혈로 됐어요. 그걸 딱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이 언약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피가 중요해요, 피가.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이 레위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몸에는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피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혈관이 있어가지고 그 혈관을 타고 다니는 게 뭔가 하면 피요, 피. 그 피가 온 몸을 이렇게 다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의학자들은 몰랐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피라는 것이 심장에 의해서 우리의 몸 전체에 산소를 갖다 공급하죠. 이 피가 양분을 우리 몸 전체에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도 무엇이 하느냐? 바로 이 피가 합니다, 피가. 그래서 이 피가 그 세포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썩어버려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피부도 그 신경도 죽어버려요. 피가 안 통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심장이 약화돼가지고 기능이 약해지니까 손발이 차요. 심장이 막 펌프질을 강하게 해줘야 피가 저 발끝까지 다 가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발가락이 썩는 거죠. 피가 돌지 않으면은 이 신체의 노폐물인 이 세포 쓰레기가 몸에 쌓여서 죽게 되는 거라고.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콩팥이나 피부나 장을 통해서 그런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피가 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지면은 심한 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싣고 25초마다 한 번씩 우리의 몸 전체를 도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피가 한 3분의 1 이상 출혈이 돼버리면 죽어버리죠. 수혈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 예수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피를 돌게 해서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그래서 기독교를 따라합시다. 피해 종교.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피가 모자란다. 그럼 건강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려요. 피가 모자란 사람은 그렇게 피를 갖다 수혈하잖아요. 그 청혈, 피를 막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건강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부추나 생강, 그 다음에 다시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먹는 약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다시마 한 박스만 몇천 원 주고 사면 한 달도 먹지요. 여러분 피를 막게 하는 가장 좋은 식품이에요. 생강차, 부추김치.
그것만 계속 여러분이 복용을 해도 병이 안 걸려, 심한 병이 안 걸립니다. 건강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피가 있어요. 근데 깨끗한 피가 있어야 돼요. 가장 깨끗한 피, 누구의 피?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고난의 핵심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죠. 피를 흘려서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 피는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보혈.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린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자들은 알아, 여자들은. 살과 피를 나눠준다는 게 뭔 줄 알죠? 출산을 안 해본 우리는 이해만 하지 몰라. 여자들은 그걸 해봤어요.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생명을 출산하죠? 그 일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성취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피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고난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18절에도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렸죠. 19절도 보면 모세에 의해 율법도 피로써 뿌려졌다. 율법이 피로써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뭘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어떻게?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뭘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죠. 자,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뭘 뿌렸다고 그랬어요?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도 피를 뿌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구약의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도 짐승의 피를 흘렸다 안 흘렸다? 흘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건 개혁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니까 이제는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율법, 새 언약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 언약이 작동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게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그게 유언이고 언약이에요.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오늘 본문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받아갑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속죄하게 하네.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적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결론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자,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구약에는 뭐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자, 신약시대에 이제 개혁이 된 거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피는 사람의 피예요. 죄의 피예요. 죄의 피.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죠. 100년만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는 벌써 죄를 범해서 오염된 피예요. 그 아담의 피를 받고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에 굴복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혈통을 받은 우리는 그 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 피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그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지 않게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을 갖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를 이식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가장 비슷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된 골수를 받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의 골수를 받아야 그 백혈병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골수를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깨끗한 골수를 받아야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인이라면 죄인.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자, 화면에 들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봐요. 야, 내가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 그런 습관이 배어 있어요. 이게 쉽게 안 그러죠. 금식을 하거나 막 가슴을 뜯고 회개하거나 그래야 그런 습관 하나가 겨우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해버리네. 내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략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전략이 되지 안 돼. 막 금식하거나 정말 회개하고 심각하게 느끼고 그래야 조금 고쳐져요. 그게 몸에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오랜 기간을 통해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금식하고 회개하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가 참 좋아요. 제가 성도들을 관찰해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좀 둔감해져요. 늘 들은 얘기고 자기가 뭐 성경만 읽어도 목사님 뭔 설교할지 알고 이래.
근데 역시 처음 나와서 복음을 받은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복음을 받으면 그때 막 가슴 뜯고 회개하거든. 자기가 지옥 갈 죄인 줄 알아요. 그때 많은 죄가 끊어져 버려요. 그때 많은 세상 습관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이 늘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믿을수록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됩니다. 생각만 있어, 알기만 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바로 가져요. 처음 믿으신 분들은 그런 그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과 피가 하나요, 하나. 피 없으면 죽어요. 피가 오염되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뭐 소 목을 따가지고 소피를 막 먹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나라 막 사슴피 먹고 그러잖아요. 생피를 이스라엘은 먹지 않아요. 그건 잔인한 거다 이거. 생명을 멸시한 거다 이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다. 여러분도 사슴피가 아무리 좋아도 먹지 말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생명과 피가 일체입니다, 일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바로 불법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를 믿고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 저는 죄를 회개할 때 항상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제 위에 누나가 저보다 2살 더 먹었는데 제가 제 누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많이 괴롭혔어요. 아버지한테 일르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일르기 전에 내가 먼저 불어야 돼. 근데 내가 먼저 불면 때린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안 불고 누나가 먼저 일르면 그때는 맞아요.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불어야 돼, 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맞아요, 맞아. 그런데 차후간 먼저 불면, 회개하면 부모님이 다 용서 안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오래 놔두면 여러분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가 죄를 사해요. 뭐가 사해요? 피가 죄를 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피는 그 언약,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죽으셔서 언약이 다 성취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받게 된 거라고. 이게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죄를 숨기지 말고 언제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해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화목의 사역자가 돼서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돼서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